창세기 14장을 봅니다. 구약성경 16면 창세기 14장 11절로 24절 끝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1절로 24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무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 그 지방으로 가서 마을 깊숙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이 이렇게 소돔 깊이 들어가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목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돔 사람의 화려한 생활, 도시 생활, 어떤 의미에서는 향락적인 생활에 매혹이 돼서 그 장막을 옮겨서 마침내 소돔 깊이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되고 시험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화려한 도시, 그리고 왕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그만 도시 국가들이 많은데 왕들끼리 서로 힘을 겨루기 위해서 혹은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싸움을 벌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여러 나라들이 동맹을 해서 네 나라가 동맹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칩니다. 이렇게 해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소돔 고모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되고 재산들도 노획되게 됩니다. 이런 사건 속에서 롯도 그 식구들과 함께 포로가 되는 것이죠.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몹시 분개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전쟁 속에 휘말렸는데 롯이 잘못한 것입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지만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합니다. 그런 거로 롯 하나가 포로되어 갔다는 이 사실 하나만 생각하고 가서 빼앗아 와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네 나라하고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걸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지만 아브라함이 큰 용기를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달려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하나는 롯을 살려야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나겠습니까? 전쟁이란 누구를 죽이고 뭘 빼앗고 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내가 먼저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과 식구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망했는데 동맹국가인 네 나라를 상대로 어떻게 이기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라는 생각과 저들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들이 불의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를 세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유목민으로서 자기가 훈련해 놓은 목자들입니다. 군사가 아닙니다. 이 목자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아주 작전을 잘한 것 같습니다. 밤에 몰래 들어가서 기습작전을 합니다. 포위를 해가지고 그래서 전쟁에 이겼습니다. 이기고 노획했던 물건을 다 빼앗아 오고 소돔과 고모라도 왕들도 다 돌아오고 물론 조카 롯도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겠습니까? 롯이 자기를 떠날 때에 허전한 것보다 이 시간은 더 무거운 허전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시작할 때에 불안합니다. 일하는 가운데도 위험이 있지만 일이 끝난 다음에 더 허전해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실패했을 때보다도 이겼을 때 더 불안한 것입니다. 사람은 뜻대로 안 되면 불만하고 뜻대로 되면 불안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출세를 하려 하다가 뜻대로 안 되면 불만이 생기고 뜻대로 되면 불안해집니다. 그 자리를 감당하고 나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또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조카가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달려가서 일단 승리는 했지만 이 승리를 계속 지켜갈 자신이 없습니다. 언제 저 사람들이 또 동맹을 해가지고 쳐들어오면 아브라함은 속수무책입니다. 한 번은 기습작전을 해서 이길 수가 있었지만 다시 이길 수 있는 자신은 없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불안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한 것입니다.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몹시 불안해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오늘 나타나는 것은 좀 더 차원이 높습니다. 지난번에는 천사로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멜기세덱으로 나타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살렘 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을 내립니다만 그러나 성경 자체가 해석하는 것보다 더 좋은 해석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불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 전통에 의해서 해석한 히브리서 7장을 봐야 합니다. 조용히 듣기만 하십시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니 아비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 멜기세덱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성자, 성령, 그 성자께서 확실하게 예시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대하는 순간 낯설게 대하지 않습니다. 벌벌 떨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든가 혹은 두려워했다든가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아주 친근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경배하고 노획한 것의 10분의 1을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요 말 구유에 오신 예수님이요 종종 이렇게 임시로 사람의 모습으로 분명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영원한 제사장 되심을 증명할 때에 멜기세덱을 들어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멜기세덱이 나타나는데요. 살렘왕 멜기세덱이라 왕이요 제사장이요 평강의 주가 된다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살렘이라는 것은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멜기세덱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나타날 때에 아브라함이 그를 알아보고 경배하게 됩니다. 가장 울적하고 허무하고 시리에 빠지고 근심하고 불안한 바로 이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멜기세덱을 보내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로 역사하는데 하나는 그에게 복을 줍니다. 그를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축복을 합니다. 축복하는 것이 첫째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축복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이 두 가지는 아주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내리시는 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복의 의미는 첫째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전쟁을 치러놓고 조카를 위해서 한 일이지만 이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옳은 일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한 결혼인지 못한 결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면서도 알 수가 없고 결혼하고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것만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이것이 내게 향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참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기지 않았나, 내가 그만 그 남자 잘생긴 것에만 반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은 아닌가, 혹은 그 여자가 너무 예뻐서 따라다니다가 그만 신앙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승리했지만 전쟁은 전쟁이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마음이 지금 불안합니다. 그때의 멜기세덱을 통해서 복을 내리십니다. 내가 한 일은 잘한 일이다. 그게 첫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은 내가 원하는 바다. 너는 나를 대신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복을 내리십니다. 그를 정당화해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내 뜻이다.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해 주십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내가 한 일이니까 내가 보장한다. 그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 내 나라가 동맹해서 보복을 하는 날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 모르고 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 모르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느라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동안에 한 일, 이런 일이 다 잘한 일이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다면 이보다 더 감격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고 내가 한 일은 다 잘한 일이다. 그리고 내 미래는 내가 보장한다. 걱정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야말로 큰 축복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입니다. 이런 순간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제물을 드립니다. 노획한 것의 10분의 1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11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감사의 제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소돔 왕이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게 감사해서 사람은 내가 데려갈 것이고 전리품은 다 당신이 가지시오.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는 소돔 고모라의 왕들이 가지고 있던 보화가 있습니다. 이걸 다 가지라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절대 사양을 합니다. 사양하면서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맹세하는 말을 들어보십시다. 절대 두말하지 못하게 맹세를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렇게 되면 두말할 필요가 없죠.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마치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 만들어줬다 이런 소문 퍼지면 좋지 않습니다. 또 여기 깊은 뜻이 있는 줄 압니다. 내가 전쟁을 한 것은 어디까지나 조카 롯을 위한 것이지 전리품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쟁은 강도질이 아닙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혁명도 좋고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고 사업도 좋고 다 좋지만 결국엔 마지막에는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나 자신이 치부하면 결국은 치부하기 위해서 혁명한 것이 됩니다. 내가 권력을 얻으면 권력을 위해서 한 것이 됩니다. 그런 거로 마지막 마감을 잘 해야 됩니다. 시작은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자기가 부자 되면 나라를 위한 게 아니고 자기 부를 위한 것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하지만 마지막에 내가 부자가 되면 돈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목적은 분명히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조카 롯을 살리는 그것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거기에 부수입이 따라오면 안 됩니다. 중간에 목적이 바뀌어도 안 됩니다. 본인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목적이 바뀐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종을 올린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싸운 것입니까? 그런 거로 시종일관 그 목적과 동기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은 그것을 말해줍니다. 나는 전쟁을 통해서 치부하지 않습니다. 치부하기 위해 전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결국은 시작은 좋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상해집니다. 첫 동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좋고 주고자 했으면 끝까지 주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혹이라도 받으려고 한다든가 혹은 칭찬이라도 무슨 감사패라도 이런 것 받을 것 없습니다. 이걸 안 받아야 진짜 준 것이 되지 처음에 좋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좋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깨끗하게 끝내려고 합니다. 전쟁을 했으니 이 아이들, 소년들이 먹은 거 그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전쟁하면서 쓴 비용은 여기서 빼겠습니다만 그러나 일체 아무것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깨끗함이 의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